지난주 말씀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은 열 정탐꾼이 40일을 정탐하고 보고를 했어요. 그리고 그 보고를 들은 백성의 반응이 지난주 우리가 살폈던 민수기 14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는 애굽 노예 생활을 청산한 지 얼마 되지 않고 여리고성 가나안을 정복할 만큼의 충분한 무기를 갖추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한 두려움과 그리고 절망을 안겨다 주었어요. 그리고 판단합니다. 가나안 땅 정복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밤새도록 울어요. 그리고 모세 아론을 원망했어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정탐꾼이 돌아와서 보고한 지가 하루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이 부정적인 마음이 전 백성에게 다 퍼졌습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얘기는요. 굉장히 빨리 퍼집니다. 굉장히 빨리 퍼집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입구에서 절망해서 울부짖고 있는 이 백성의 모습은 오늘날 믿음을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영락없이 이 자리로 돌아가요. 돌아보면 그 레파토리를 따라 다 가요. 나도 가고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의 혀에 인생을 맡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울고 통곡한 백성은 그 다음 순서를 따라서 원망하지요. 모세 아론 원망합니다. 그 다음 순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불신하는 사람의 삶에서 나타나는 순서예요. 울부짖다가 정신 차리고 원망하다가 그 다음에는 옛날이 좋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열 정탐꾼의 말이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현실에 근거해서 보면 이 말은 오히려 지혜로운 판단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가서 못 이기면 안 들어가는 게 낫지 않습니까? 훨씬 더 지혜롭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이런 지혜를 세상의 지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이런 세상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도 없어요. 말이 안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인 말씀을 믿음으로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냐?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 절대로 모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만 알아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늘 현실에 근거해서 답이 나와야만 따라가겠다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혼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혼적인 지혜로 일이 잘 되는 경험이 쌓이면 혼이 점점 강화가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나중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혼이 강해지면 영적인 사람이 안 돼요. 이걸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출애굽 1세대는요, 이 혼적인 지혜를 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답이 안 나와.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굉장히 힘들고 잘 안 풀려져서 옛날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혹시 하고 계십니까? 답이 안 나오는 지금보다 답이 나왔던 이전이 더 나았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 그렇게 말할 때 거기까지 이끌고 오신 하나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실수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은 누구를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거기 서서 내가 잘못 온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게 계산해서 나온 답일 수는 있지만 그럼 거기까지 데리고 오신 하나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실수한 거예요? 이런 표현은요 우리가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이해가 된다고 해도 이것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지휘관 새로 세우자. 모세 빼고 아론 빼고 새로운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라고
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말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실효성이 없어 보이는 약속을 버리고 우리 길을 가자 이거예요. 우리 길을 가자. 이 말은 이제는 하나님하고 결별하고 우리가 원하는 길을 가자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하고 결별하겠다는 말을 해서 됩니까? 이거는 그리스도인이 할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결별할 수 있겠어요? 근데 믿음이 없으면 이런 말을 서슴지 않고 하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말을 내뱉음으로 더 부정적인 사람이 돼요.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말을 내뱉음으로 점점 더 믿음의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게 선순환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악순환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저는 여러분의 믿음의 말을 계속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점점 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을 바꿔야 돼요. 말을 바꿔야 돼요. 감정이 안 내켜도 말은 바꿔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 보세요. 불신의 소리가 믿음의 소리를 삼키는 자리에서도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도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어떤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공동체가 주저앉을 때 어떤 현상이 생기냐?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또 반복하는데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둘째, 셋째, 네,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공동체 위기예요. 이러면 주저앉습니다. 공동체는. 교회가 아니에요. 이거는. 내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없는지를 늘 살펴야 됩니다. 자,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마음껏 부정적인 말을 내뱉었는데 그 결과가 어땠는가? 부정적인 말을 계속 쏟아내는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 조금만 더 거기 한 번 더 할까요? 시작. 예. 불신하고 부정적인 말하고 원망하고 불평을 막 쏟아내면 그만인가? 끝인가? 아니면 그 말에 어떤 결과가 따라오는가? 이걸 우리가 민수기 14장 있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절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자, 1절에서 10절에 나오는 과정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어요. 다 보고 있다가 이제 11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멸시하겠냐? 이 어느 때까지라는 말의 의미는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부터 계속해서 상습적으로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말이에요. 계속 멸시했어요. 출애굽 사건부터 가데스 바네아 이럴 때까지 하나님은 많은 이적을 보여줬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안 믿었어요. 멸시가 뭐예요?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게 무슨 의미죠?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얘기죠. 하나님 말을 무시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누가 여러분이 말을 하면 들은 척도 안 하고 계속해서 말해도 관심도 안 두고 내가 한 얘기와 아무런 상관없는 어떤 결정을 내리면 여러분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제가 나를 무시한다. 그런 느낌 받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셔도 들은 척도 안 하고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결정하고 선택해서 가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나를 멸시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자,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도 다 지켜보실 거거든요.
뭐 이스라엘 백성의 삶만 지켜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다 지켜보고 계실 텐데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우리는 상습적으로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았을까요? 뭐 풀쩍될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감히 멸시하냐고. 난 절대로 그런 적 없다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건 이런 거예요. 이런 삶의 태도를 갖고 있으면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다는 걸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별것 아닌 걸로 생각해요. 뭐 하나님 말씀에도 별로 중요하지도 않아. 관심도 없어요. 그죠? 참고사항 정도로 생각해요. 뭐 그럴 수도 있겠다. 뭐 그때는 그럼 되겠네. 지금은 아니고. 이렇게 보이는 태도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불신해요. 하나님 말씀과는 거꾸로 되는 부정적인 얘기를 계속 쏟아내는데요. 이런 거예요. 성경에는 그랬지만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다 살 수 있냐? 이게 하나님 멸시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목숨 걸고 가야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죠. 뭐 힘들면 안 하고 무시하는 거죠. 그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 옳은 대로 가고 있다. 이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상습적으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하면 멸시한 걸로 끝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상습적으로 멸시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 백성을 전염병으로 쳐서 멸하겠다. 그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크고 강한 새로운 나라를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목이 고른 이 백성 이제는 내가 멸하고 싶다.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 이런 표현은 좀 적절한 표현은 아닐 수 있어요. 계속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반역에 하나님이 지친 거예요. 얘는 진짜 안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모세는 어떨까요? 모세는 이 백성을 이끌면서 안 지쳤을까요? 안 힘들었을까요? 아마 모세도 그 백성 보면 냄새가 났을 거예요. 야, 진짜 어떻게 이런 인간들이 다 있어? 라는 생각을 수백 번도 더 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백성을 멸하고 너를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어요? 네 주님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봐도 이 백성은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도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제가 한번 잘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겠어요? 여러분과 어때요? 속 썩이는 인간들 다 없애고 너를 통해 새 민족, 새 나라 내가 만들겠다. 네, 주님 그건 정말 제가 바라던 바입니다. 제발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겠어요? 모세는 그렇게 말 안 해요. 모세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는 중보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 영혼을 이끌고 가는 지도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보게 됩니다. 자, 13절에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네, 이게 모세의 기도인데요. 이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가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간략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애굽인 중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는데 하나님이 만약에 이 백성을 여기서 다 죽여버리면 애굽 사람들이 듣고 우리가 정복하려던 가나안 사람에게 다 얘기할 겁니다.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여호와께서 백성과 함께 계시다는 걸 알고 또 여호와께서 그들과 대면해서 보이셨다는 것, 그리고 여호와의 구름이 백성 위에 머문다는 것, 그리고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여호와의 백성을 인도하신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호와께서 단번에 이 백성을 다 죽이면 하나님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이끌고 갈 능력이 없기 때문에 광야에서 죽였다고 그들이 말을 할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주님의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도자의 기도여야 합니다. 근데 아무나 이 기도 못해요. 진짜 내공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 깊이가 없는 사람은요, 이런 기도 못해요. 사회 가다 보면 지칠 때가 있죠, 여러분?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죠? 정말 스토커 같은 사람이 있어요.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 있어요. 속을 날마다 뒤집어 놓는 사람이 있어요. 어떨 때는 전화 오면 가슴이 쿵당쿵당 뜁니다. 저 전화 받아야 되나 안 받아야 되나. 그러면요,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저 사람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좀 알아 정리 좀 해주십시오. 그런데 이스라엘은 상습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금도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무슨 수작을 부리고 있어요? 모세, 아론 빼고 새로운 지도자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반역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패역한 백성을 위해서 드린 모세의 기도를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는 기도예요. 흉내 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중보기도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중보기도는요,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는 거예요. 진노를 막아서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는 중보자로 서야 하고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도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서는 중보자로 서야 합니다. 지금 비록 내 자녀가 패역하고 완고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모습으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야 될 이 자녀들을 버리지 마시고 구원의 길로 이끌어 달라고 간절하게 중보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진노를 막아서는 중보기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기도입니다. 나라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하십시오. 17절 19절 봅니다. 시작.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네, 17절을 잘 보세요.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요. 조금 생뚱맞아 보이죠? 여기서 무슨 권능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권능은 이거야. 진노를 누르는 힘이에요. 곧 용서와 자비를 말합니다.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미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말해요. 이미 말씀하신 대로. 언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성경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4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자, 출애굽기 3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늦게 내려온다고 금송아지 만들었어요. 모세가 돌판을 깨죠? 하나님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판을 네가 만들어 와라. 내가 다시 적어주겠다. 그래서 34장에 모세가 두 번째 시내산 올라가요. 모세가 시내산 올라갔을 때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시고 모세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같이 서서 그때 여호와께서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나는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을 용서할 것이다.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않고 아버지 악행을 3대나 4대 자손에게까지 보응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와 함께 서서 말씀을 하셨어요. 모세가 기도가 이거예요. 그 말씀을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19절에서 하는 얘기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근거해서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백성들은 모세 아론 빼고 다른 지도자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반역하고 있잖아요. 공동체가 무너져 내리고 있는 이 위급한 상황입니다. 누가 제일 힘들까요? 모세가 제일 힘들죠. 그렇다면 모세는 백성보다도 자기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나가서 호소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 힘들어 죽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모세는요, 자기 힘든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해요. 뭘 얘기도 합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 백성을 진노로부터 구원해 주시도록 하나님 인자를 베풀어 달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아름다운 중보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가 세상을 살리죠. 자, 그러면 모세가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처럼 사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럼 애굽에서부터 가데스 바네아까지 하나님이 사하신 사건이 뭘까? 이걸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자, 이 사건을 쭉 그냥 성경 본문을 읽을 텐데요. 이 글을 읽을 때 이스라엘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이네, 참 부정적인 사람이네, 진짜 입만 열면 불평하네, 이게 아니라 여러분의 과거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보다 훨씬 더 악한 말을 더 많이 했을 수 있고 훨씬 더 독하고 부정적인 말을 내뱉었을 수가 있어요. 자, 그들이 어땠는가 보면서 우리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출애굽 직후 애굽의 군대가 추격에 왔을 때 그들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14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출애굽기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마라에서 물이 없었을 때 이렇게 말했어요. 출애굽기 15장 22절 24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돈 없다고 원망해 보신 적 있으세요? 쌀 떨어졌다고 원망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신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었을 때 이렇게 말했어요. 출애굽기 16장 1절 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네. 자, 르비딤에 가서 마실 물이 없었을 때 이렇게 말했어요. 17장 1절 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네. 모세가 시내산에서 드디어 내려왔을 때 이렇게 말했어요. 32장 1절입니다. 출애굽기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네, 모세가 40일 만에 내려왔는데요. 못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의 신을 만들자.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서는 나올 말이 아니죠. 우리는 이런 얘기 안 할까요? 자, 광야 여행이 좀 힘들었을 때 이렇게 말했어요. 민수기 11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자, 애굽의 생선과 마늘이 먹고 싶었을 때 민수기 11장 4절 6절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반역과 원망과 불평의 이력이 화려합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애굽을 그리워해요. 애굽은 사실은 그리워할 때가 아니거든요. 보기도 싫은 것입니다. 노예로 살았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진노는 했지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멸하지는 않았어요. 그 모세가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사하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인자를,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이래 있는데요. 우리의 과거는 어땠을까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문제 앞에 섰을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어떤 말을 내뱉었던 것 같아요? 뭐 하나님 믿어봐도 소용도 없구나. 다시는 안 믿겠다. 교회 난 필요 없다. 하나님 필요 없다. 우리는 어쩌면 이 사람들 훨씬 더 독한 말을 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문제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옛날이 좋았다라고 말을 한다면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보다 나을 게 없지요. 어쩌면 기록으로 남기면 우리는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독한 말을 많이 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문제 앞에서도 믿음으로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를 믿음으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러한 과거가 있지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것은 우리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심 때문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4장 20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자,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말대로 사한다. 자, 여기서 사한다는 말은 이거예요. 전염병으로 백성을 단번에 죽이고 모세를 통해 새 민족을 세우시겠다는 말씀을 취소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형벌까지 취소된 건 아니에요. 여러분, 불신한 사람과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의 삶은 다릅니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계속 말하는 삶과 하나님이 하신다, 하신다, 하신다라고 계속 말하는 사람의 삶이 같을 수는 없지 않겠어요? 실제로 달라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완전히 달라요. 자, 21절에서 23절 봅니다. 시작.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자, 하나님이 맹세하십니다. 맹세는 최후의 확정이죠.
그래서 항상 맹세할 때는 최고 높은 사람 이름을 거는 거예요. 사장의 이름을 맹세한다, 뭐 대통령 이름을 맹세한다, 뭐 하나님 이름을 맹세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최고의 권위자이기 때문에 항상 누구 이름으로 맹세합니까? 자기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더 높은 분이 없으니까요. 근데 하나님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서 10번은 꼭 1, 2, 3, 4, 5, 6, 7, 8, 9, 10 이게 아니고 완전 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을 무수히 보았지만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을 봤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베푸신 능력을 경험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에게 불순종할 수가 있겠어요? 잘 이해되지 않을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도 신앙이 타성에 젖으면 이렇게 돼요. 그 신앙이 타성에 젖는다는 게 무서운 거예요. 원래 신앙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 생명의 힘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종교가 아닙니다. 뭐예요? 생명입니다. 종교가 아니라니까요. 종교 행위가 신앙이 아닙니다. 생명이 흘러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 안 흐르면 보고 또 봐도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교회 안에 있으면 우리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13절에 15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으니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이 백성의 마음이 무뎌졌다. 그래서 들어도 못 깨닫고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무뎌졌다는 게 어떤 얘기입니까? 무덤덤해진 거예요. 어떤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태가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예.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고요. 말씀이 갖고 있는 그 놀라운 힘을 경험을 해야 돼요. 그 말씀을 읽어도요. 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마음에 깊이 와닿아야 돼요. 아, 내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아, 내가 이 말씀 비춰보니까 나 잘못 살았네. 회개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힘으로 다가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명의 말씀, 창조의 말씀이 그냥 글로만 읽는 거예요. 읽어도 마음에 하나도 들리질 않아. 읽긴 했는데 마음을 전혀 건드리지도 않아. 이게 귀가 둔해지고 눈이 감겨서 무뎌진 상태예요.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영혼의 상태가 이렇게 되면 기도하고 성경 읽고 예배를 드리는데 돌아서면 하나님 시험하고 돌아서면 불순종해요. 이스라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도 오늘 그렇게 살고 있을 수 있어요. 무수히 예배를 드리죠. 늘 성경 읽고 기도를 해. 돌아서면 시험해요. 돌아서면 불순종해요.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상태예요.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눈이 하나님을 볼 때, 너희 눈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게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지 않습니까? 코람돼요. 하나님 앞에 사는 거죠. 들려요. 보여요. 그 말씀이 나를 계속 움직여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복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성경 읽는데요. 다시 여러분의 성경 읽을 때 한번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고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움직이는 거 아니면 그냥 글만 계속 읽고 있냐?
글로만 계속 읽고 있다면 기도를 하지만 그냥 기도만 하고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고 있다. 지금 내 영혼의 상태가 무뎌져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뵐 수 있는 것, 오늘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깊이 심기는 것, 이게 복입니다. 이 복을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특별히 예배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성경 읽으면서도 계속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의 전철을 밟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24절 25절 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자, 백성과 갈렙이 다르죠? 그리고 갈렙의 결과도 달라요. 하나님은 갈렙 보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린다.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 불평했던 사람은, 불신했던 사람은 2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는 굉장히 우리가 절대로 들어서는 안 되는 말씀이에요. 가장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이거는 그냥 풀썩 주저앉게 하는 말씀이에요. 끝난 거예요. 광야로 가라 이거예요. 이때까지 왜 왔습니까? 어디 가려고 왔어요? 하나님 광야로 돌아가래요. 이게 가장 비극이에요. 가장 가슴 아픈 얘기죠. 여러분, 그들은 지금까지 믿음이 없어서 그냥 입만 열면 투정하고 불신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면 그냥 계속 해댔어요. 그 별일이 없으니까 뭐 그래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나안 목전에 와서 정탐까지 마치고 또 못 들어간다고 하고 새로운 지도자에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접어요. 광야로 가라. 너희들은 안 되겠다. 광야로 가라. 여러분, 이제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가게 됐어요. 하나님 안 데려가겠답니다. 여러분, 안 가는 거하고 못 가는 게 다르죠? 안 가는 거는 내가 안 가는 거예요. 못 가는 거는 하나님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가나안에 못 들어가면 되죠. 하나님을 계속 불신함으로 뭐가 사라졌어요? 목표가 사라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죠? 죽기 위해 사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렇게 될 수 있지 않겠어요? 성경에 기록한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를 향한 경고 아니겠어요? 너 이렇게 살지 마라. 이런 인생 살지 마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고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애굽이 좋았다고 말했던 사람들이 맞이한 결국이었어요.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이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저와 우리 모두가 광야로 돌아가라는 소리를 듣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소리는요, 완전히 절망 아닙니까? 그냥 풀썩 주저앉게 만드는 거예요. 다리 힘이 쫙 풀린 얘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셨어요. 26절, 27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결국 광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까? 두 가지 일을 말씀하세요. 하나는 뭐냐?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향해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는 말도 다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문제 앞에 섰을 때 막 내뱉는 그 독하고 부정적인 말 하나님이 다 듣고 있어요. 답이 나오지 않는 상황 앞에 섰다고 해도 입을 조심해야 됩니다.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내 말대로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단이 여러분의 마음을 격동할 때 드는 생각을 말로 내뱉지 마세요. 말로 내뱉지 마세요. 귀를 만드신 하나님이 안 들으시겠어요? 입을 만드신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겠어요? 그분은 들을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귀를 만들었죠. 말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입을 만들지 않았겠어요? 다 듣고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원망과 불평하는 말만 듣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도 듣고 계시고 우리의 믿음의 선포도 다 듣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말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듣고 계세요. 두 번째, 왜 광야로 돌아가라고 하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다르게 말하면 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이거죠. 네가 그렇게 원하면 그렇게 해줄게 내가. 광야로 가라. 여러분, 하나님의 귀에 믿음의 말이 들리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귀에 믿음의 말이 들리게 하십시오. 여러분, 안 된다고 계속 말하면 안 되게 하십니다. 못한다고 계속 말하면 못하게 하세요. 할 수 없다고 계속 말하면 할 수 없게 하십니다. 그러나 할 수 있다고 말하면 하나님 할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 아이를 구원하신다고 계속 말하면 하나님 구원하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아이는 불가능하다고 계속 말하면 불가능할 거예요. 다 듣고 계시니까요. 이제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혀는 자신의 생사를 가늠하는 척도입니다. 뭔 말을 하고 있냐 이거예요. 그 말 들어도 돼요. 자, 29절 30절입니다. 시작.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 자, 20세 미만은 들어가게 됐어요. 왜 그런가? 시간이 없어서 다 찾지는 않겠습니다. 민수기 1장 3절을 보면 인구 조사를 할 때 몇 세부터 조사합니까? 20세 이상부터 해요. 20세 밑으로는 판단 능력이 없다고 하나님이 보시고 20세 밑으로는 들어가요. 그 이상은 다 죽어요. 표류하다가 아무런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찾지 못한 모습으로 살다가 죽는 건데요. 문제는 우리가 이미 그 광야를 살고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 광야를 살고 있을 수 있어요. 자, 어떻게 사는 게 광야를 사는 거하고 똑같은가?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의 목표가 아니라면 나는 이미 광야에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목표가 없으면 내 목표대로 살겠죠? 그럼 광야에 사는 건 똑같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다가 힘들면 안 가. 두려우면 안 가. 이미 광야입니다, 그게요. 의미 없이 사는 거죠.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여리고를 돌파하지 않고 그냥 쉽고 편한 대로 길가에 앉아서 그냥 그렇게 편안하게 살고 있다. 이미 광야에 살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답이 나올 때는 움직이지만 답이 안 나오면 꿈쩍도 안 한다. 그 광야에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이야기가 있어야 되고 믿음으로 걸어간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는 의미예요. 그게 하나도 없어요. 아무런 간증도 없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신 일이 없어요. 그럼 그게 광야지 뭐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달려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약속을 붙잡고 가야 돼요. 혼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영적인 삶의 인생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인생을 던진다는 의미는 뭐냐면요, 목숨 구하는 거예요. 여리고성 도는 거 목숨 안 걸고 돌 수 있습니까? 거인이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목숨 안 걸고 갈 수 있습니까? 그러나 목숨 걸고 가면 하나님이 지킨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아무런 모험도 없고 그냥 안전빵 쉽고 편한 건 하고 어려움 안 한다. 이거는 이미 광야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광야에 사는 삶을 청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있고 생명력이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살아야 돼요. 자, 마지막 31절 35절 봅니다. 시작.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인 40일을 하루에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죽으리라. 자, 이 정탐꾼이 와서 보고할 때 제일 걱정한 게 누구였어요? 자기 자녀들이었거든요. 우리 자녀가 가면 다 죽는다. 가면 안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하나님 다 들으셨으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겠다. 여러분, 우리 자식 걱정은 우리보다 누가 더 많이 합니까? 하나님이 합니다. 우리 자식의 미래 우리보다 누가 더 계획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으로 여러분의 자녀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안 믿어도 한번 해보세요. 잘 키워지는가? 말씀에 인생 걸고 말씀대로 키우면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끝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이 걱정했던 자식 하나님 키웁니다.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키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약속이 완전히 무효가 된 건 아니에요. 불신하고 멸시하는 자는 못 들어가. 누가 들어갑니까? 걱정했던 유아는 내가 그 땅으로 인도해 드리겠다. 32절. 그럼 너희는 어떻게 되냐?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다. 35년 동안 광야에서 목적 없이 살다가 죽을 거다. 어떤 분이 계산을 했더라고요. 광야에서 그러니까 못 들어가는 세대가 120만으로 보면요. 38년 동안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8, 90명 계속 죽어요. 계속 죽어요. 그냥 죽어요. 아무런 목표도 없고 미래도 없고 계획도 없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멸시한 결말이에요. 막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해대면요. 뭐 그게 끝인 줄 아십니까?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 다 듣고 계세요. 네 말대로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은 영적이라고 그랬죠? 말은 영적인 거예요. 말에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예. 여기까지 와도 부정적인 말, 불평하는 말, 원망하는 말 멈추세요. 그 여러분을 살리는 길이에요. 33절. 너희가 너희 자녀를 걱정했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부모된 우리가 잘 마음에 새겨야 되는 말씀이에요. 너희의 믿음 없음 때문에 너희의 자녀가 너희가 반영하는 죄를 지고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된다. 자기 자식 걱정했는데 하나님은 거꾸로 말하는 건 니네 때문에 네 자식이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 없음 때문에 그들의 자녀가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해야 하는 짐을 넘겨줬어요. 우리의 믿음 없음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방황하지 않게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 제대로 보호하고 싶습니까? 진짜 자녀를 보호하는 거는요, 부모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부모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마십시오. 말씀 제쳐놓고 세상 가치를 따라 이렇게 저렇게 하면 잘 키울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이 백성의 결말을 보십시오. 거꾸로예요. 거꾸로 사십시오.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을 계속 불신하고 계속 멸시하고 원망하면 내 입에 나온 말대로 하나님 약속 취소됩니다. 광야로 돌아가야 돼요. 광야가 축복된 자리입니까? 편하긴 편하겠죠. 뭐 부담 없으니까요. 그러나 거기는 목적 없이 방황하며 살다가 죽는 곳이에요. 좀 잘 먹고 잘 살아 별로 의미가 없어요. 결말이 달라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우리의 결말이 돼요. 근데요, 우리 안에 갖고 있는 믿음에 따라 말은 완전히 다르게 나옵니다.
말을 잘 들어보세요. 완전히 다른 말을 합니다. 똑같은 걸 보고도 말이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은혜 생활을 들어보십시오. 40일 똑같은 거 보고 왔잖아. 말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달라요. 10명은 우리 메뚜기다. 2명은 그들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말해요. 뭐가 다릅니까? 약속을 믿은 사람하고 현실만 본 사람의 차이죠. 내 말을 보면 내 믿음을 알 수 있어요. 난 하나님을 믿는가? 아니면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을 믿는가? 정직하게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제 이해가 되고 설명이 되어야만 가겠다는 이 세상의 지혜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신의 대가, 불신의 결과가 얼마나 혹독하고 무의미한 삶으로 이끌어가는지를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알고도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추스르고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을 근거로 그 약속을 믿음으로 말하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